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여러분, 꽃이 만발한 그 4월, 이 벚꽃이 지금 서천강변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그 4월을 사람들은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잔인한 계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화려하게 폈던 꽃들이 눈으로 뻔히 보는 앞에서 꽃잎이 지금 하나씩 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8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충성된 일꾼으로 참으로 봉사하던 우리 김창현 권사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어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가 바라던 그 안식의 나라에 그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그곳에서 누리시면서 우리 예배하는 모습을 함께 예배했던 그 자리에서 또한 참으로 예배하던 그 얼마 전에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성령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각별히 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 속에서 내 삶의 기도도 발견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때는 IQ를 중시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능지수가 사람의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EQ를 중시했습니다. 인간 됨됨이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더 중시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NQ를 중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NQ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존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관계를 잘 운영하고 소통을 이루는가 하는 능력을 재는 지수를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공존지수, 이 소통지수가 탁월히 높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큰 은혜 받고 진짜로 변화되면 이 공존지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공존지수가 약한 분들은 소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내 관점, 내 생각, 내 고집, 내 교만을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꼬여가지고 가정에서도 갈등하게 되고 교회에서도 갈등하게 되고 사회에서도 갈등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찾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능력부터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북이 한 마리가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을 했어요. 한참 가는데 지렁이가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서울 간다는, 그래서 지렁이에게 내 등에 올라타라고 그랬어요. 한참 가는데 군뱅이가 이제는 기어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물으니까 또 서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서울 가니까 내 등에 타라고 그랬어요.
거북이 등에 지렁이와 군뱅이가 함께 타고 서울을 이제 가게 됩니다. 가다가 군뱅이가 지렁이한테 주의를 주었습니다. 야, 거북이는 되게 빠르다. 번개 같아. 잘못하면 떨어져 죽으니까 꽉 잡아. 군뱅이의 눈에는 거북이가 참 세상에 제일 빠른 거예요. 근데 옆에 토끼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느린 세 존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업고 가고 또 업혀가고. 이 군뱅이한테 아무리 거북이가 빨라 보여도 토끼가 오면 거북이는 느린 보입니다. 그때 토끼가 거북이를 보고 느림보라고 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군뱅이도 그렇고 지렁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존중이 되는 것이 하나됨의 요소라는 이것이 거룩이고 순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자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위에 올라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은총을 던지는 소통의 역사가 우리 10년간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 안에는 이 거룩과 순결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순결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교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 간의 모임은 개모임이 아니야.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교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말씀 속에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빠른 자나 느린 자나 업고 가는 자나 업혀가는 자나 조화를 이루고 서로 존중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룰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앞으로 풀리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소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파이프를 타고 주의 능력이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지만은 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서 언급된 기도문 중에서 가장 긴 문장으로 읽된 예수님의 기도문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 곁으로 가면서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이 육체와 오늘의 삶은 남들보다 더 멋지게 가꾸고 뽐내며 자랑하는 것을 갖다가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나중에 정말로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를 위하여 뿌려지는 씨앗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오늘의 삶은 저 영원한 천성, 장차올 큰 영광을 위해서 오늘 심어야 된 씨앗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때, 영혼의 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봄이 오면 씨앗을 어떻게 심습니까? 땅 속에다가 묻는 거예요. 땅 속에 심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게 되고 멀쩡히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묻혀있다가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썩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감추었던 생명의 싹이 터지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쫙 자라나는 것이고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내가 기대했던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또한 그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오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씨앗은 내일을 위해서 땅에 묻어서 자기를 오늘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육체와 오늘의 삶이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야 내일의 부활과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주님은 영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삶과 육체를 씨앗이라고 하시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땅에 떨어지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깊이 묻혀서 내일의 영광을 위해서 썩어지는 씨앗의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우 잘못된 신앙은 지금의 얼마 살아봤자 7, 80년 사는 내 육체 나의 삶을 갖다 애끼고 심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심지 않을 때는 나중에 거둘 것이 없는 황량한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심는 사람은 내 육체의 삶이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귀한 열매로 주님이 부활시켜 주신다는 얘기.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정녕 돌아오리라. 아멘. 옛날 유행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요? 아, 그래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11절 중간에 예수님의 기도 중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시고, 눈물로 심었어요. 근데 다 이게 썩어 문드러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신앙을 가지고 눈물로 심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보존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말은 제자들이 단순히 목숨이나 건강을 세상 살면서 죽지도 않고 건강을 잃지도 않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삐까뻔쩍하게 그렇게 사는 것을 갖다 보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과거의 삶이 죄악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험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께로 이미 돌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다시는 이 보존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해달라는, 아멘 합시다. 지켜달라는 기도예요. 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 우리를 보존하사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존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도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기 욕심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소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임진왜란 때에 일본에 끌려간 조선 도공의 후예들 중에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심수관 씨라는 분인데, 이분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흙덩어리를 뭉쳐서 도자기를 빚는 물레 위에 올려놓고 그 중심에다 바늘 하나를 조심스럽게 꽂았어요. 그리고 물레를 돌리면서 아들아 무엇을 느끼는가? 그때 심수관이 말하기를 아버지 물레는 도는데 바늘은 움직이지 않네요. 그렇게 말했어요.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밑에 나의 중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생각해보고 인간이 자신의 약함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면서 주님의 기도를 묵상해 보려고 해요.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예수님의 간구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제자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교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교회의 그 의미를, 교통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먼저 제시된 곳이 언제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피한 후에 제사장을 이도를 만나가지고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이도로의 집에서 불러내어 다시 애굽으로 보내기 위하여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모세에게 너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서 압제당하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이여, 만약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 나의 형제들에게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히브리어로 에이야흐, 에쉐르, 에이하흐. 원래 이 표현은 존재하는 존재자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에서 자음만 떼어나면 야훼가 됩니다. 야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하나님 땅에 들어가고 무엇으로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름 안에 모이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는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더랍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마르둑이라는 농경신과 이방 잡신을 섬기면서 혼합 종교가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고 결국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70년 동안 비참한 그러한 결과를 또 고통을 겪게 되는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구원자이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상기시킨 것은 바로 광야에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라는 이름, 그 하나의 이름으로 다 모였듯이 그들의 신앙 공동체의 순수함을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지켜나갈 것을 주님이 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미쳐 돌아간다 할지라도 물레 가운데 바늘이 중심을 잃지 않듯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변질이 없기를 바랬던 것이 주님의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단 믿음이 깨어지고 신앙의 순수성이 무너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무려 10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이라는 그 단어. 세상. 이 세상이라는 단어, 이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에서 보면 코스모스라는 단어로 표기하고 있는데 원래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 하나님 창조한 이 땅을 가리키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기도문에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도피해가지고 등 돌리고 살라는 그런 얘기 아니야. 응? 그리고 성경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응? 세상에 속한 근본주의 사람에 속한 그런 믿음으로 타락해버렸을 때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세상에 참으로 타락하고 만 존재들이 되고 나갔다는 오늘 14절 말씀에 명확하게 제시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왜 악하게 되었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말씀을 주었지만은 세상이 그 말씀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다는 얘기. 이 구절에서 제자들이 머무는 세상의 모습을 악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는 대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거부된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복음이 거부된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얘기. 예수님은 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속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머문다는 것이 바로 속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도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뜻도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성도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힘도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새 옷에 헌옷을 조각을 붙이면 헌옷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 옷마저 버릴 수 있으니 이것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는 모조리 도무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이 악한 세상, 이 세상 안에서 너희들의 공동체와 너희들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히브리 말로 케도시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케도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희생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아멘합시다. 희생할 때 케도시 거룩함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주님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 이 말이 뭐예요? 이 고난 중간에 주님이 이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했다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진리 때문에 나 자신을 희생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 제자들 역시 이 진리 때문에 모조리 다 순교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때문에 순교적인 삶도 감수하는 것을 주님이 요청합니다. 오늘은 빛나는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충고하는 그 기도 내용만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심을 주의 걸어가심을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 안에서 복음의 순수성을 우리 영죽교회가 지켜가게 하옵소서. 둘째, 세상의 가치 안에 우리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셋째, 희생을 통한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제자들의 약점을 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들의 약함 때문에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의 신앙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는 이제 마지막 이 시대의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쓰는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거룩과 순결 속에 조화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과 소통하고 그게 아멘. 성도와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령의 통하는 역사를 위하여 새벽마다 주의 종은 빌고 있습니다. 신통인통 물통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택한 백성을 통하여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 밑에 모이며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옵시고 아버지 없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